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들 돈들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앞에 정문을 나갈 때 누가 만불을 준다고 하면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갖고 가세요. 전 못 받겠습니다. 할 사람 저를 비롯하여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를 딱 열고 어서 빨리 넣으라고 눈빛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윙크를 하겠죠. 빨리 넣으라고. 저도 그럴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존경받는 스승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치고 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무슨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차라리 무엇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지목된 가룟 유다보다 더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마귀, 도둑, 멸망의 자식, 배신자라는 여러 가지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온갖 좋지 않은 이름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타나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항상 이러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불행한 인생의 표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다거나 그를 따르는 자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 예상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우리와 그다지 상관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주인공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값진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맨 처음 시작은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대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신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가룟 유다와 같은 형편에 이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미리 오늘 말씀을 읽고 방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째로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 가룟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살펴보시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이상하게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 29절 역시 동교에 맡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보면 재정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회계를 맡아볼 때에는 그는 머리가 총명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빠르고 어떤 면에서는 돈에 무척 밝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이 마리아가 큰 마음을 먹고 믿음 좋은 자매로서 큰 돈을 들여서 평생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고 그녀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는고 혼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딱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고 혼쭐을 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오래 계산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향유의 값어치를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언급할 수 있었던 것만큼 돈에 밝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 역시 남달랐습니다. 향유를 그런 식으로 허비한다는 것이 여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웠어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 가룟 유다가 선행을 했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맞는 말인데 한 번도 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은 돈, 그 중에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마음 아파서 이 마리아를 혼낸 것입니다. 그의 돈에 대한 욕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기야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들과 흥정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아니, 자기가 따라다니고 존경했던 스승, 그 스승 밑에서 밥 먹고 잠 잘 자고 배웠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얼마에 주겠느냐 하면서 팔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에게 은 30을 주머니에 넣어서 던집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그 제시한 액수에 대해 별다른 의의를 달지 않았어요. 왜 이것만 주느냐?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보다 더 적은 돈을 제시했더라도 주더라도 30냥보다 은 30냥보다 더 적은 은을 주었더라도 만족스러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은 30을 황급히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지, 어떻게 대제사장과 감옥에 넘겨줄지 아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은 30 하면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그러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은 30을 오늘의 시세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30달러 아니면 60달러밖에 안 되는 적은 액수라고 합니다. 물론 돈의 가치라는 것은 시대마다 현연하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출애굽기 21장 32절을 통해 은 30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은 30은 소가 사납게 굴다가 옆집에 있는 노예를 갖다 쳐서 부딪혀서 노예가 다쳤을 때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소의 주인이 배상해야 될 금액이 바로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웃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애지중지하는 손주가 이 소에게 다쳤거나 아니면 밟혔거나 다쳤다고 하면 여러분 은 30에 그냥 놔둘까요? 아니죠. 그 소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소보다도 더 비싼 10,000불 이상 달라고 할 거예요. 은 30, 30불, 20불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정도로 노예가 다쳤을 때 부상금으로 주는 아주 하찮은 돈이 바로 은 30에 비유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은 30은 결코 큰 돈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정도의 액수에도 사랑과 믿음과 함께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고 말았어요. 믿음을 주었던, 사랑을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의 스승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요, 아무래도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처럼 심각한 문제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 하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를 비롯해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온통 돈 얘기와 경제 이야기로 그 기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돈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또한 가룟 유다처럼 명예도 믿음도 다 팔아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돈 문제만 개입되면 부모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얼굴도 창백해지고, 그냥 평소에 밥 먹었어? 밥 먹으러 갈까? 몸 건강? 이럴 때는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돈 얘기가 딱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공포영화에 나오는 시퍼런 좀비와 같이 갑자기 하얗게 얼어붙으면서 나 잠시 집에 일 보러 가야 돼. 돈 얘기만 나오면 서슬퍼런
그 얼굴로 굳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정도 하루아침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한국에서 지켜봤습니다. 왜? 그 돈 때문에 우정도 갈라지고 가정도 해체되고 교인들끼리도 교회를 옮길 정도로, 교회를 안 나갈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말 한마디도 있지만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 역시 그만큼 돈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믿음까지도.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돈을 탐하다가 예수를 버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우리들은 돈만 있으면 그런 대로 사서 즐기고 뽐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삶을 살다 보니 무의식 중에, 아무 생각 없는 중에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서 믿음 생활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파소에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유흥을 즐기거나 아니면 몇만 불, 몇천 불, 몇백 불은 10분 안에도 딱 까먹으시면서 교회 와서 단돈 1분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발발발발 떠면서 1불이면 50전 딱 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많이 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친교 음식 드시면서 나는 50전 내고 먹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돈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기뻐하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지만 그 누구가 자신 있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좋아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셔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정말 선행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엘파소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그 교회 다닌다고 안 했는데 내가 멀찌감치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걸 봤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이자도 안 받고 그냥 나한테 그냥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 돈 갚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했어. 힘든 일 그냥 지나가라고 했어. 그렇게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된다면, 화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한번 믿어볼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부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 행하지 않고 나쁜 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 지나치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교훈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누리며 살아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으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식탁을 일어납니다. 음식을 먹는 배는요, 먹는 만큼만 만족을 하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 애착을 가진 돈배, 그냥 먹는 배가 아니라 돈배가 있어요. 돈배는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식탁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탐욕이란 이토록 무섭고 끈질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것에 매여서 뭐라고 해요? 조금만 더 벌고 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좀 더 착실히 해볼게요. 조금만 더 모으면 내 어카운트 통장에 몇십만 불이 그냥 채워지면 그때 조금만 더 모이면 더 많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조금만 더 그때 내가 도네이션 해야지. 그때 친구한테 빌려줘야지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가능한 옆으로 제쳐놓은 채 좀 더 모으고 쌓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탐욕은 결국 영혼을 파산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탐욕을 우리가 따라가면 영혼의 파산이 와요. 회사가 또한 그 중소기업 아니면 여러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또한 나라가 부도가 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영혼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만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나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스승을 배반하고 이렇게 지옥에 있을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곳에 오지 마라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성찬에 대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회복시켜줘요.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그리고 모을 때 모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어치 있게 쓰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 병든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뜻.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정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요,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랄까? 과격분자. 막 돌 던지고 막 건물 파괴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 과격분자라고 하죠. 그리고 회교로 말하면 원리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참으로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열심당원이었던 이 유다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그리고 벙어리도 입을 열게 해서 말하게 하니 기적을 일으키니 당연히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다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가룟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극과 극이었던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가 똑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세우실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뜻과 다름을 알 수 있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죄악 사망에 또한 쇠사슬에 매어 있어서 전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나의 왕권이 천국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 가룟 유다는 생뚱맞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는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던 것임에 분명합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 벤 코시바. 이 시몬 벤 코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히드리안 황제 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유대 나라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고 별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별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그 힘을 얻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칼을 빼들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은 줄 아세요? 58만 명이 죽었습니다. 58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 벤 코시바 역시도 비참하게 최후를 죽음으로 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100년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르코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로 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유대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추종합니다. 그 역시 로마를 향해서 무력 공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또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번에는 몇 명이 죽느냐? 50만 명이 로마 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그처럼 무력으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다고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입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더욱더 능숙능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뜻을 고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밀고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뜻을 밀고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좀 더 거룩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즐기며 살면 좋겠다. 교회는 주일만 나가면 되고 평소 때는 즐기며 살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인데, 그러나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불의와 손잡기도 하고 비양심적인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정치하신 분도 정말로 올곧게 하시다가 한번 돈을 잘못 받으셔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용납 못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지셨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얼마 때문에 죽었어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후원을 받아요. 이분요 4천만 원, 4만 불 받고 다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언론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하자 못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뭐예요? 공의가 무너지면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또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과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찾아오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드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했다면 그 뜻을 따르기로 실천하기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룟 유다는 거듭 경고를 받았으나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나누던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따뜻한 곳에서 오붓하게 저녁 식사하시면서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직간접적으로 5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다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사랑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계속 경고,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먼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심지어 자기를 팔자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발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는 다는 아니니라.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자가 있는 줄 아시고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대답도 안 하고요. 표정도 짓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음으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두 번째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뭐냐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면 일어나서 그 가룟 유다의 발로 예수님을 걷어찰 것입니다. 함께 식탁에 초대받아 음식을 나누는 사람은요, 서로 우정과 신뢰를 나누어야 정상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룟 유다는 동지인 줄 알았더니, 제자인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제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일어나 그 예수님은 발을 씻겨줬는데 그 씻겨진 발로, 깨끗한 발로 예수님을 차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요,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일만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였다면, 아, 예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뻘떡 일어나 주여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팔 생각, 그 시간을 노렸던 것입니다. 시침이 뚝 되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또 2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고통스러우셨던지 제자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 하나를 팔리라. 예, 너희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리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이 정도가 되면 주님이 자신이 얼마나 깊이 주목하고 계시는지 눈치채고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나 양심이 마비된 가룟 유다는 이 말에도 꿈쩍 안 합니다. 아무런 행동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떡 하나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그때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예수님을 태합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5번이나 직간접적으로 나를 팔자가 있다고 했고, 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가룟 유다 너야, 깨달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시침이 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언제 팔아넘길까 탐심이 가득했던 가룟 유다를 보신 예수님은 네가 팔 생각하는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마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고마저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파멸의 길로 나가버렸어요. 많은 경고가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던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성만찬 그림 있잖아요. 큰 식탁이 있어서 이렇게 디귿자로 다 같이 앉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고 다 같이 식탁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성만찬의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6월절에 식탁을 나눌 때 친교할 때 그런 식으로 둘러앉지 않는답니다. U자의 형태로 식탁, 낮은 다리의 식탁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눕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요. 다리를 뻗고 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팔꿈치로 딱 식탁에 기대고 오른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이 앞에 위에 있는 가슴팍에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겹쳐져 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참, 여러분들 6월절 아니면 그 추석 때요. 우리도 뭐 돗자리 깔고 누워서 먹으면 참 좋겠는데 얼굴에 막 뭐 침 튀길까봐 누워서는 못 먹겠고 집에서 한번 드실 때 삼겹살 구워 드시든지 이렇게 딱 누워갖고 어떻게 쫙 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어떻게 해요? 눕지는 마시고 이게 바로 6월절 때 유대인들이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나누는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조금만 몸을 뒤로 누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었던 이 사랑했던 요한 제자는 예수님의 가슴팍에 좀 이게 기대어서 자기도 먹고 있었고 얘기할 때 어떻게? 예수님,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귓속말로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요한에게 누구다 얘기하실 수 있는. 왜? 누워있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괴롭고 착착한 심정을 토로하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사인합니다. 바로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야 네가 예수님 가슴팍에 있잖아 물어봐.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던 거예요. 이 요한은 몸을 뒤로 눕히며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25절에 보시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 26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떡을 떼어서 곧바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곧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경고를 받은 것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공간적으로 공간 안에서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U자 형태로 이때 차곡차곡 포개진 상태로 가운데 있는 음식을 오른손으로 띄어 먹으면서 앞, 뒤로, 옆에 오른쪽, 왼쪽을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에 안기듯 한 자세로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분위기였잖아요. 그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모든 길을 다 흩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는 길, 밤의 길로 떠납니다. 성경은요,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이었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녁 만찬 중에 나갔으므로 당연히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먹다가 나갔으면 밤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가 문을 열고 나간 때를 굳이 밤이라고 강조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니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 죽음, 어두움, 사악함.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는 곳에는 어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어두운 밤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멸망의 길은 어두운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누군가 경고 없는 사회나 경고를 무시한 그리고 무시하고 차단하는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고 신호등 없는 내거리와 같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막고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마땅히 고쳐야 될 기회를 놓치고 마는 사람은 삶의 본질을 역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근데 산다는 말이 뭐예요? 네, 라이브입니다. 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앱이에요. 악이 됩니다. 악이 돼요. 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삶의 본질을 따르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 살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는데 뒤로 가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고를 받으면 겸손히 그것을 억셉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역행했던 가룟 유다가 그 어떠한 말로를 경험했는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그 자체가 악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8월 첫째 주 이제 성찬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어요.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이제 2018년이 5개월 남았는데 2018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목사와 성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 마음을 찢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진실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가룟 유다처럼 돈을 은근히 사랑했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경고를 받았지만 아예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놓쳤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라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라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셔요. 의인의 길에는 절대로 어두운 길이 없습니다. 빛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니라. 돋는 햇빛 얼마나 광채가 나요. 회개하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신대요. 의인에게는 일시적인 고통이나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요즘이요 먹고 살기 힘든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살기 힘든 경기가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우리 교회 회개 기도하며 나가고 이 나라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위기를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파소스 목회 성도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던 이중성을 과감히 깨트려 버립시다.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어려워요. 들어보면 다 뭐예요? 달라는 이야기예요. 달라는 이야기.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자랍니다. 다 우리가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행동으로는 내 뜻대로 고집하던 자기 모순을 깨트려버리고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먹고 살게끔 해주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실에 누워있지 않고 말기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게 안 하시고 살면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밝아요. 좀 손해봐도요 마음이 넓어요. 그리고 주는 자가 됩니다. 빼앗는 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요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초등학교도요 주는 친구가 많아요. 딱 우글우글 애들이 몰려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잣집 아이 가요. 자기 혼자만 먹지 않고요, 장난감도 먹을 것도 풍족하게 사갖고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나눠주면요 그 친구 옆에 친구들이 우르릉 개떼같이 몰려듭니다. 왜? 주니까요.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풍요롭고 은혜를 받아 주게 되면, 탐심을 없애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권을 부여받고 믿음을 바로 세우면 밖엔 일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도 생각으로는 그는 목사님만의 생각, 착각이셔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도 마냥 나가보면 수입이 없는 걸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과 온 마음으로 하는 것, 믿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큰 축복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